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송.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마다 맞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우리 교우님들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수감사절의 첫 기원과 의미를 생각하는 데는 우리에게 더 절절히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공교롭게도 딱 400년 전 1620년입니다. 1620년 12월 26일,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때 미국의 동부 해안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영국에서 떠난 배가 한 척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 146명을 태운 배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거기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떠나서부터 근 넉 달을 여행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폭풍 후에 사람들이 시달렸고 중간에 오는 도중에 사람도 2명인가 3명인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네가 원했던 해안가도 정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지니아라는 데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1000km나 떨어진 곳으로 해류에 밀려서 잘못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 마침 12월 말이라 또 그때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플리마우스라는 데는 하버드나 MIT나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보스턴에서 한 2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눈이 오면은 1m 50, 2m까지도 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추운 동네에 가서 이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그 겨울에 반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어서 다음에 가을에 하나님께 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입니다. 요즘은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굉장히 풍요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넘치는 물질 소비 만능 시대라서 특별히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가 요때 있고 중국 같은 데는 광군제라는 것도 요때 있고 그래서 이 11월이 되면은 무조건 소비의 광란의 축제가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풍요가 아니라 빈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존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겪으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하여간 400년 전에 딱 그렇게 이분들이 도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도 희망의 땅이 보이지 않나. 얼마 전에 백신이 발명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 해안이 보인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야 이 못된 병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모두가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주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부 다들 건강하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는 그래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오늘 예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구절이 잘 아시는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시편 136편을 골랐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26번이나 성경에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하게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대감사의 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함, 또 우리가 보통 때 잘 기억하고 잘 깨닫지 못했던 더 깊고 더 큰 감사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그러는데, 토브라는 단어는 참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계를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단어가 어떻게 보면 바로 토브, 선하신, 아름다운, 좋으신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니까 빛도 좋고 바다도 좋고 궁창도 좋고, 특히 사람을 볼 때 뭐라고 그러시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토브 토브 얘기를 하십니다. 토브란 단어는 참 귀한 단어입니다. 왜냐? 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토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선하고 귀한 선물을 더 주시기 원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도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참 귀한 감사의 선물들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하나 세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1년 동안 또 일평생 동안 주신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취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요즘에 취직이 어렵습니다만 또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승진하신 분도 있을 테고,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자녀를 낳으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일을 설령 못 겪었다 할지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거를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내 주관으로 봤을 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참 좋은 건데 알고 보면은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은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여간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주관대로, 내 상대성을, 상대적인 원칙에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하고 또 어른들하고의 좋음의 기준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좋다 하는 것을 어른들은 볼 때 에이 저건 잘 몰라서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죠. 제가 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중학교 때 저한테 다가오더니 하루는 아빠 이번 주일날 가서 내가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감사헌금이냐 그랬더니 1,000원이면 될까 그래요. 걔로서는 1,000원이 큰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반에 잘생기고 주먹이 센 짱이 있는데 자기한테 드디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깡패를 사귀다니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린아이의 좋은 것과 어른의 좋은 건 틀리죠. 어른의 좋은 게 애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주 비싼 호텔 뷔페에 애를 데려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어라 그러면 애들은 주로 뭘 먹습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김밥, 오뎅,
떡볶이 이런 것만 먹습니다. 엄마가 속이 상하죠.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비싼 거 좀 먹어라. 그러니까 징그러운 장어, 달팽이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애들의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언제 좋지 않은 걸로 판명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참 교만할 때가 많구나. 어떤 때는 너무나 물질적인 것만 좋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좋은 거, 돈 많은 거, 또 큰 거, 교인도 많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헌금 드리면은 하나님이 무슨 축복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은 많은 굴곡진 것이 있고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만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빈약한 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이기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참 한심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굴곡으로 어우러져 있고 또 인생에는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상당히 명언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조그만 순간들은 많은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세드 성경 주석도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쓰입니다. 그 시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 중에 하나가 아가페입니다. 다 아시죠? 사랑. 아가페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거는 히라보입니다. 신약 성서가 히라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헤세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헤세드는 보통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랑 중에서 가장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근사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1차원적인 개념, 평면적인 답답한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심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아름다운 말,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것처럼 왜냐? 그 사랑이 너무나 깊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저는 치매 노인들을 많이 돌보고 있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정말 뭐 맨날 봐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어디서 봤더라. 저만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많은데 그분들조차도 절대 안 잊어버리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예요. 100살 넘으신 분이 어머니 그럴 때는 굉장히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같이 나누시는 그런 마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같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바이든이라는 분이 참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많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36살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됐는데
또 지금 최연로 78세 미국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분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화가 소개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 바로 바이든이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바이든이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왜냐, 이분은 자기 부인이 자기가 상원의원 당선되고 조금 있다가 부인과 아이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뇌종양으로 목숨을 또 잃었어요. 큰 상처가 됐습니다. 본인도 뇌출혈로 쓰러져 갖고 죽음에 이르는 수술을 몇 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분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이라고 그래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Yes, you can. 할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느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애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 할 수 있어 하는 그 음성처럼 의인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시편 44절의 말씀, 또 69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넘쳐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절규하듯이 말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합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118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넘칩니다. 위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은 없을지 몰라도 이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리고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인자하심이 마음에 넘치는 경험,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독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만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런 헤세드의 고백, 그 체험을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축복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은 얼마나 귀중한 주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일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더 이상 율법처럼 안 느껴지고 오로지 단 말씀으로,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는 감사하다입니다. 감사하다.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반복돼서 26번이나 나옵니다. 원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야다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또 잘 알려진 야다가 있습니다. 야다는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이라 할 때 그 아는 것,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할 때 아는 것, 그것이 다 야다입니다. 근데 뒤에 모음이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감사하다라는 야다는 야다 그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다라는 건 야다 이렇게 짧게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전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야다, 감사하다는 단어인데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워낙은 감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사실 감사하다는 표현이 좀 부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건 땡큐 그러잖아요. 그거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꼭 땡큐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동물부터도 내려오는 두 가지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나한테 잘못했으면 너도 당해야지. 상호 보복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쓰여져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나 한 대 때렸으면 너도 쌤통으로 한 대 맞아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등을 긁어주면 네 등도 긁어줄게 하는 상호 어떤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서 땡큐가 나와요. 뭐를 해주면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고마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고맙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뜻의 말의 정확한 뜻은 찬양하다, 고백하다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에서 나왔는데 할렐이라는 말하고 야다라는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찬양이 감사이고 감사가 고백이고 고백이 곧 감사가 되는 그 말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야다라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게 뭔가, 감사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통 때 신경도 안 쓰는 것들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깊은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함도 감사하고 그 전에 축복도 감사하고 좋은 것들도 다 감사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감사, 적어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시편 136편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삶에 관계된 감사는 딱 한 절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 절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끝이에요. 왜냐? 먹을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도 아주 간략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면 족하다. 그렇잖아요. 하늘나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거면 족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 더 깊게 고마워야 될 것을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인데 어떡해.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잡신앙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다 다 있던 이상한 신상 하나씩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지금 이상한 것들 하나씩 섬겨가면서 다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죽어있는 우상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시편 기자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됐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이 기쁜 소식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바로 이 구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자기들의 모든 예배를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카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감사함입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멋진 우주와 자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저자는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세상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와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장 우리 지구랑 똑같은 별을 하나 찾아보려고 천문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 우주에 몇 조가 넘는 별들이 있지만 아직도 쌍둥이 지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산소가 풍부하고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곳은 이 온 우주에 아직도 어디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요즘에는 이 자연에 경탄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신앙인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리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이 더 경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도 논문도 한번 쓰고 그랬었는데요. 참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물리학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무슨 중력도 있고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해가지고 모든 우주 상수들이 딱 맞춰 있어야만 이런 우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밥 질 때 조금만 기압이 높아지면 밥이 잘 안 돼요. 왜냐? 기압이 조금 변하면 밥이 서러버립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이런 환경도 조금만 변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참 묘한 그런, 누가 만드셨는지 기가 막힌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그런 조화로운, 참 기계라면 기계일까? 그런 신체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로봇 이거 하나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런 거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한 존재라서 별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뼈도 마음대로 움직이죠. 이걸 뼈를 뺐다가 넣었다가도 하죠. 별거를 다 하는 게 인간의 조화고,
우리 심장은 하루에도 얼마를 뛰냐면은 무려 10만 번 넘게 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면서 인간의 육체와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혈액은 하루에도 2억 5천만 킬로가 넘는 그 통로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걸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구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놀라운 통찰력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것, 우리 지구야말로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명품이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명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 선물을,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자기 부인하고 남편 보면서 명품이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불량품이네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이야말로 명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말로 명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로 감사헌금을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야, 감사헌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드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 당연하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24절까지 긴 구절 동안 저자는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펼과 손과 표준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과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려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왔어요. 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식민 정책으로부터 탈출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 역사를 이끌어내 주시고 또 우리 6.25 전쟁이라든가 참 그런 어려운 전쟁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지고 많이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신앙의 시작은 항상 출애굽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옛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활동하시는 하나님. God who acts라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항상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하죠.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는 his story다.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나신 그것이 바로 역사다. 역사는 어떤 때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참 얼토당토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가지 않고 저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시편의 기자 마음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주무십니까? 정말 우리는 절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 장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새로 탄생한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죠.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된지 모릅니다. 미국 선거도 이번에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이 완전히 갈라져 갖고 아직도 승자를 못 정하고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믿지 못하게 되고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 2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도 받고 많은 힘도 얻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아득바득하면서 정치한다고 난리치고 뭐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싱그레 웃으시면서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요즘 살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이 국가의 고마움을 모르고 국가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고마움을 모르고 많은 냉소와 많은 조소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헬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욕을 하는 걸 보면 물론 답답을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빨리 큰 희망과 참 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세운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결론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150편 6절 시편 150편이 다 끝나고 하는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라는 말은 할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다, 감사랑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기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고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고 아름다운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깨달아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